산상수훈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가 전체 산상수훈 본문인데, 산상수훈 전체 제목은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 옵니다.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교훈인가 구원론인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산상수훈을 강의했어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만에 산상수훈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벌써 20년이 됐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는 20년이 안 됐지만 울산에서 제가 처음에 이 산상수훈 설교할 때 대략 계산해 보니까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당시 저는 존 웨슬리 총서 표준설교집 상하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들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산상수훈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였나? 비로소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보배로운 것이 산상수훈이구나. 그 다음에 또 로이드 존즈의 산상설교집 상하권을 읽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사실 웨슬리의 설교도 훌륭하지만 웨슬리의 산상수훈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 게 로이드 존즈의 그 산상설교집 상하권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의 그 산상설교집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산상수훈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를 움직인 것은 양용희 교수님의 탁월한 책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몇 년간 주로 뛰어난 주석이나 강해집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존 웨슬리나 로이드 존즈를 통해서 배운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구원론. 이게 산상수훈을 강의한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존 웨슬리는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즈도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구원론을 얘기해요. 존 웨슬리도 로이드 존즈도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막 구원론을 강조해요. 구원론을 계속 힘줘서 역설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존 웨슬리도 그렇고 로이드 존즈도 그렇고 워낙 구원론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설교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취향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구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양용희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양용희 교수님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로이드 존즈나 존 웨슬리를 통해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구원론을 제가 배우기도 하고 캐치한 것들이 그게 가능한 해석이 아니고 이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능한 해석이 아니고 그게 그 말씀의 본래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문맥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니까 그게 원래 말씀의 본래 의미다. 그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건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불같은 소원이 제 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시대의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가장 대표적이고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설교자로서 너무나 무심했구나. 내가 설교자로서 너무나 무심하고 내가 설교자로서 너무나 무책임했구나. 그런 죄책감을 느꼈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설교자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거는 잘못이다, 죄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 이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북아프리카의 신학자인 시포의 어거스틴이라고 있는데 이 시포의 어거스틴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하고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번져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니다.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설교다. 그래서 그걸 갖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디냐? 몰라요. 그 산이 어디냐? 뭐 요즘에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타브그하흐라는 이런 산이다. 여기에 이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 산이 어디냐? 이건 구원하고 신앙생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집이 나옵니다. 이 모세오경과 유사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주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총 5개 예수님의 설교집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고 가장 긴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데이비드 터너 교수는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턱없이 부족한 표현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표현이고 턱없이 부족한 평가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진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스칸 맥나이트가 잘 설명을 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 고대 세계 작가들은 내용의 전환을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사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요약 진술문이다.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마태의 요약 진술문은 9장 35절과 10장 1절에 있는 표현과 거의 같다. 4장 23절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위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만 보아도 유사하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스어로 보면 훨씬 더 확연하다. 마태복음에 이 그리스어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부분이 오직 이 세 본문뿐이므로 나는 이 사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은 마태복음 5장으로 9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들려줄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마태가 가르침, 전파, 치유로 구성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작업을 완료했음을 알리며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은 그렇게 묘사한 예수님의 사역을 12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확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9장 35절은 예수님의 선교와 사역을 묘사한다.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삼중사역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 삼중사역이 나와 있거든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이 삼중사역이 4장과 9장에 한 번씩 나와 있어요. 이게 인크루지오 구조라는 거예요. 인크루지오 구조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표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9장 그 구절이 나오는 그 사이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뭐냐?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그거를 보여준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병 고치고 사역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 말씀들 안에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이 들어있고 5장에서 7장까지는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8장과 9장은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볼 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설교,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 그거를 여러분 모델처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양영희 교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 가르침 단락들 중 첫째 단락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준다. 산상설교의 이러한 위치적 중요성은 산상설교에 뒤이어 나타나는 이야기 단락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돋보인다.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듯이 산상설교인 5장으로 7장은 8장으로 9장과 함께 가르침과 행동,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각각 소개해준다. 5장으로 9장의 이러한 상호 연관된 기능은 이 단락을 시작하는 4장 23절과 끝맺는 9장 35절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가르침과 능력 행함의 내용으로 요약하는 거의 동일한 문구의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의해 확고히 드러난다. 이들 두 동일 구절은 마태 자신의 주석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인클루지오 구조가 마태 자신의 의도적인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마태는 산상설교가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서 가르침 사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제가 이제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한 달간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한 달간 산상수훈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이나 유명한 강해집이나 이런 책들을 중요한 거를 전부 사서 그 이제 목표를 딱 세우고 그 한 달 안에 그걸 다 읽었어요. 계속 책만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삼중사역인데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8장과 9장에 나오는 많은 치유와 축사와 기적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면서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단지 가장 뛰어난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과 진리들의 핵심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치는 한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산상수훈이고 설교 중에 설교가 산상수훈이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산상수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두려움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인 산상수훈을 우리가 설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3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산상수훈을 설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상수훈 본래의 의미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첫 번째 초점은요, 산상수훈 본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산상수훈 본래의 의미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을 설교해 나갈 거예요. 산상수훈은 신자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불행하게도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까지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가장 순종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이 기억되는 부분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것은 이해하기 하려는 얘기.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산상수훈이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익숙하긴 한데 아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자인데도 자기가 가짜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명백히 가짜인데도 성경을 찢어버리지 않는 한 자기가 진짜가 될 수 없는 목사들이 수두룩하고 장로 권사 신자들이 수두룩한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목회하고 평생 중직자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질비한 것이, 그 수가 무수한 것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산상수훈이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그 진리가 깊이 스며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오늘날처럼 변질이 되고 약해진 것이, 산상수훈만 바르게 이해해서도 한국교회가 오늘날 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만 바르게 이해해서도 유럽교회가 저렇게 교회 공동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교회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열방의 교회들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산상수훈 각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요걸 드러내는 거예요. 산상수훈 각절의 정확한 의미, 예수님이 진짜로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에요. 현재 팔복을 시작으로 집 짓는 자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주장과 해석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많았어요.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바른 분별을 위해서 본문을 문맥에 주의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저는 문맥을 통해서 어느 교내가 성경적인 것인지 분별하곤 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대부분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원어, 문법, 번역본, 그 다음에 관련 성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또 주석들을 찾아가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노력해야만 겨우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원래의 의미를 찾는 일에 이처럼 심려를 기울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설교자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굉장한 설교를 작성하려고 그래요. 강의 설교자들이 그런 함정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완벽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모두가 완전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산상수훈이겠어요? 산상수훈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거기 무슨 설명을 하고 거기서 무슨 새로운 설교를 끌어내야 되고 뭘 새로 깨달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산상수훈의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
산상수훈의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이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누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성경보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빛이에요. 말씀이 떡입니다. 말씀이 불이고 방망입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곧 가장 밝은 빛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밝은 빛이에요. 그것이 곧 최상의 떡이에요. 우리가 떡을 빚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이고 방망이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후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로 이끈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산상수훈 본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시리즈 설교가 매 시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시리즈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는, 그 사람을 바꿔놓는 복된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선택은 배우자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선택이 더 중요합니까? 배우자 선택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게 교회 선택이에요. 배우자는 잘못 선택해도 그냥 평생 좀 불행하게 살면 돼, 참고. 근데 여러분 교회 선택 잘못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뒹굴어야 돼. 배우자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교회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대다수 성도님들이 교회 선택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좋은 학교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이사도 마다하지 않아. 좋은 학교 나온 게 뭐 얼마나 큰 이익을 준다고. 이 땅에 살 때 취직 좀 잘하고 돈 좀 잘 벌게 해주고 그 이상 뭐 있어? 결혼 좀 잘하게 해주고, 그죠?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게 결국 좀 성공하고 월급 좀 많이 받고 그거 외에 별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랍니까? 근데 좋은 학교 다니기 위해서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는 이사도 마다하지 않아. 서울대학에 붙었는데 난 부산에 살아. 너무 거리가 멀어. 난 부산대 갈래.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어. 그죠? 삼성에 취직이 됐는데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 나는 저 마트에 직원 될래. 이런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아니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통해서는 이사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찾는 데는 집 근처 교회만 들어. 어느 인간이 학교를 집 근처 학교만 찾습니까? 어느 인간이 여러분 직장을 집 근처 직장만 찾아요. 교회를 얼마나 편리하게만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제멋대로 선택하고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몸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죠? 대개는 설교를 보고 선택하죠. 여러분 대개는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나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개그맨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게 왜 우스갯소리를 전문적으로 짜내는 목사들이 많죠? 성도들의 취향을 아는 거야.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야. 거기에 목사들이 적응을 한 거야.
설교는 나 즐거우라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건 코미디 프로 보면 돼요. 나의 영혼을 좌우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또한 성경적인 참 진리를 깨닫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선택할 때 짧은가 쉬운가 재미있나 감동적이나 학적인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되느냐?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가. 이게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진리를 조금 더 태압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가.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설교하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 단순히 재담이나 간증이나 흥미로운 예화가 가득한 설교가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사랑의 신자라 위시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에 드러난 구원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산상수훈을 할 때 본문 자체의 의미가 뭔가, 요걸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산상수훈을 설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에 드러난 구원론의 초점에 맞춰서 그거를 밝게 보여드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제가 양용희 교수님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은 꼭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 그러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전해온 구원론이 너무 성경적이고 맞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구나.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거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0%, 200%, 300% 증명하는 게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론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상수훈은 단지 멋진 교훈이 아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론이다. 믿습니까? 산상수훈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산상수훈을 너무 교훈적으로 설교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의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다시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산상수훈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여러 관점에서 설교할 수가 있는데 나는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원래가 구원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가 아니고 산상론은 구원론이다?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생각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원론이, 원래가 구원론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거예요.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삼정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크루지오 구조라 그랬죠. 인크루지오 구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친 올바른 진리와 천국복음.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올바른 진리와 천국복음을 전체적으로 그 핵심을 보여준 게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국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산상수훈은 원래부터가 구원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그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학자는 정확하게 이걸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자 마태는 4장 12절로 25절에서 주께서 갈릴리에 공식 출현하신 이후 그가 하신 말씀 사역과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다. 5장 이후에서 그는 계속하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적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예들을 개략적으로 묘사한다. 예수님의 교육 활동은 산상보훈에서, 이적들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일련의 이적들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4장 12절로 25절에 매우 간략히 묘사된 예수님의 사역 초기 동안에 그가 행하신 교육 활동의 예시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산상보훈에는 천국 선포의 특징이 있다는 의미이다. 4장 17절과 23절에는 예수님의 초기 가르침 내용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첫째,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 23절에는 복음이라 불렸다. 둘째, 천국 도래의 관점에서 요구된 회개의 요청. 이 두 가지 사실들이 산상보훈에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천국 복음이 산상보훈과 계명과 훈계에 나타난 회개의 요청 속에 건재해 있다. 이 주제들은 천국의 근접성과 관련하여 청중들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자, 잉크루즈 구조를 통해서 이거를 밝혀낸 것이, 이거를 끌어낸 것인데, 천국 복음이 산상수훈과 계명과 훈계에 나타난 회개의 요청 속에 건재해 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곧 복음이라는 거. 산상수훈은 가르침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단순히 가르침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스칸 맥나이트도 이거를 캐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론이 아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복음을 전파한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왕국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시했다면, 이어서 예수님은 청중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을 따를지 말지 선택하라고 요청한다.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교수인데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은 이론이 아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복음을 전파한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전체적으로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교회들 안에서 구원론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어요. 심각하게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 구원론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구원론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설교해도 완전히 틀려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 교훈으로 선택하면 그렇게 살면 더 좋지만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팔복의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권사들 중에 팔복의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나은 자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보로만 주여주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걸어가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목사들 속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 장로들 중에서도, 권사들 중에서도, 성가대원 안에서도, 세그룹 리더들 안에서도. 왜? 교훈이 돼버린 거예요. 교훈. 그러나 여러분, 산상수훈이 교훈이 아니라 산상수훈이 복음이고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다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이면 다 천국 가고 싶으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내가 팔복에 살아야 하면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을을 갖지 않으면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지옥 가는 거구나.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그런 거지. 목사가 뭐라고 떠들든 교단이 뭐라고 떠들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믿습니까?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자꾸 목사들이 교훈적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론이라는 걸 알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꼼짝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산상수훈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산상수훈을 교훈적으로 설교하는 것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실제로 걷고 있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목사와 신자들이 부지기수다. 일부가 아니라 부지기수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제가 산상수훈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온다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하지? 왜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라 그러지? 이러면 이런 의문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무지해서 그러는 거야. 무지해서. 그만한치 잘못된 말들로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산상수훈을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한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하고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모순되지 않아. 조금도 충돌되지 않아.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구원론의 범위를 너무 한정시키고 있어. 너무 한정시켜. 여러분, 이 구원론의 범위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구원인데, 구원을 얻었으니 과거 시제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 시제잖아요. 이게 중생, 성화,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죠. 중생, 성화, 영화. 중생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칭의를 받고 중생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그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딱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산다고. 거기서는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토한 거 먹고 다시 돼지처럼 구덩이에 뒹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칭의나 중생만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까지 모두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칭의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중생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결국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가, 이게 칭의, 성화, 영화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뭐다? 산상수훈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산상수훈의 서론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서론은 팔복입니다. 팔복하고 소금과 빛의 은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건지 아세요? 칭의 혹은 중생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가까이 안 와.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영화 성경에 보면 네 손 잡는 데 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잡을 수 있다. 네가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게 임하는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같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제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야 되겠어요? 칼 들고 도끼 들고. 이게 아니죠.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요? 회개함으로써,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내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습니까? 그러면 다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내 속에 임하는 천국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천국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붙잡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 백성이 된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보여준 게 팔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딴 얘기 안 해. 천국이죠, 이것이며. 팔복의 마지막이 뭐, 이게 또 인크루지오 구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천국이 누구 거냐? 그거 보여준 게 팔복입니다. 아, 의롭게 살아야 돼, 성결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누구 거냐? 누가 천국 백성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세례 받은 사람인가? 방언하는 사람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다 아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천국 백성이냐? 팔복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팔복의 사람이 목사들 중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 팔복의 사람들을 그만큼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팔복은 바로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얻은 사람, 믿습니까? 천국이죠, 이것이. 그 사람의 특징을 8가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보여준 것. 누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중생, 거듭난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팔복의 사람이 돼야 세상의 소금이 되지. 팔복의 사람이 돼야 세상의 빛이 되지. 팔복의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또 여러분들은 소금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빛이 돼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라고 그러는지. 팔복, 그 다음에 소금, 빛, 은유,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누가 그런 자인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산상수훈의 본론은 뭡니까? 산상수훈의 본론은 율법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러 왔다는 거예요. 왜 보여줘요? 구약시대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게 오셨었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팔복의 사람은 제멋대로 살면 안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철구. 왜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외적으로만 지켰잖아요. 제대로 못 지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 너희는 지옥이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 문자 속에 들어있는 진짜 정신이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지키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지키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율법이나 선지자가 나오잖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 한 금절을 말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이게 잉크루죠. 여기까지는 계명을 실제로 다루든 안 다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가? 바꿔 말해서 뭐예요? 율법 안에 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준 것이 산상수훈의 본론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이게 본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성화죠. 성화. 구원을 이렇게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러면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영화와 관련 있는 말씀들이죠. 그 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근데 그것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성화랑 똑같은 거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넓은 물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불로 열매 맺지 않는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뜰에 들어가리라. 22절 23절 선지자 노릇하고 긴 조금 그죠? 그 다음에 집 짓는 자의 비유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신앙생활은 거, 그 집 짓는 거잖아. 주일 성수한 거, 11조한 거, 봉사한 거, 기도한 거, 헌금한 거, 전도한 거, 다 무너진다. 다 할 것이다.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할 것이다. 네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거 말씀하고 그거 선포한 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래요. 이게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영화와 관계가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산상수훈이 어디가 이것이 윤리도덕입니까? 이것이 무슨 최고의 도덕적인 가르침입니까? 산상수훈은 구원론입니다. 믿습니까? 서론도 구원론, 본론도 구원론, 결론도 구원론,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그 각 분야에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실제로 전체가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절대로 단지 윤리나 교훈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상론이 구원론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그 구원론을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맨날 산상수훈 강의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윤리도덕식으로 설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산상수훈론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천국복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구원론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산상수훈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상수훈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반드시 해서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산상수훈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영혼들을 흔들고 깨우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강건하게 등 떠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하면 예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각 구절의 절대적인 중요성, 시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 믿습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러니까 각 구절의 절대적인 중요성, 그 심각성, 그 신랄함,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주는 충격이 다시 살아나게 돼. 이 말씀들이 주는 충격이 되면서 조금도 약화되거나 시속되지 않은 상태로 산상수훈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를 깨닫고 가짜인 걸 깨닫고 자기가 바리새인보다 못한 걸 깨닫고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단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천국 갈 사람들이 많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지. 만에 안에 내가 팔복의 사람이 아니고 만에 안에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간 자가 아니고 만에 안에 내가 넓게 걸어가는 자고 아버지 뒷단에 하는 자가 아니라서 지옥 간다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주일 예배가 무슨 소용이고 사사마가 무슨 소용이고 아프리카 선교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움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심하고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를 할 때 마음을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어 터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응? 제가 말씀으로 주어 터질 생각하고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될 생각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번에 산상수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캐치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걸 알고 있네. 제가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더 큰 신뢰감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먼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 즉 상제선에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길, 즉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으니 다른 길은 다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산상수훈은 뭐냐? 하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산상수훈이 말한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거는 다 가짜다. 산상수훈하고 딴 사람은 그건 다 가짜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실제로.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얘기예요. 또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천국 설교가 지닌 복음은 그 복음에 걸맞게 산상보훈을 8가지 복으로 시작된다. 산상보훈의 이러한 허두는 산상보훈 전체의 특성을 결정하여 5장 13절로 7장 2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것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처음 8복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제일성이 있다. 즉 매 구절 하반절에 언급된 punk들은 3절과 10절에 지칭된 천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이다. 이 천국의 도래는 예수께서 팔복에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팔복에는 천국 복음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구비 요건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스캇 맥라이트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과 9장 35절은 마태의 내러티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치유사역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산상수훈을 이 4장 23절로 25절과 9장 35절이 제시하는 특정한 맥락을 단서 삼아 읽어보면 산상수훈이 예수님과 그분의 윤리적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말은 곧 산상수훈을 읽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자체가 복음 전파라는 의미이다. 또 마이클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도 훈련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근본적인 지침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선포다. 아울러 산상수훈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무리들을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WBC 대표적인 주석이죠. WBC 마태복음 주석에 보니까 도널드 해그너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복음 및 이제 막 동토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는 결코 이 산상수훈의 참된 의미가 파악될 수가 없다. 복음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는 산상수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산상수훈은 결국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산상수훈은 결국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들이나 딸이나 어미나 아비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다른 얘기 같아도 이해하고 들으면 이게 다 복음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결국 구원론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산상수훈은 구원론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더 놀란 것은 그런데 어떻게 구원파적인 왜곡된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파닥에 퍼져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이렇게 파닥에 퍼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한데, 그죠? 저는요, 특히 교회들 안에 맹인이 되어가지고 맹인을 인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런 목사들에게 속아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갈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산상수훈이 구원론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깨닫든 안 깨닫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꼭 읽어보기 바래요. 충격입니다. 충격. 이게 구원론이라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이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심판석에서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 것인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가, 여러분 심각하고 진지하게 살펴보세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각성이 일어납니다. 애통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깨달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시켜달라고, 팔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